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이미 작정된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정됐다고 딱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서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이랄지라도 꼭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거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 알게 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또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준비되어서 그 길을 가기까지 어떠한 시간들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깨달아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악령이 떠나갔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사명이 지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즉시 알았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다시 특별히 어제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저주받아 죽은 자가 왜 다시 자기 앞에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율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부터 그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주었을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 시내산을 아라비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아라비아의 그 루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까지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깊은 묵상과 말씀 연구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율법은 용서가 없고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생명까지 주지는 못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의 한계인데요, 그 율법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르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 경륜이라는 말은 이 카논인데요, 경영 방식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경영 방식이 구약 율법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율법은 건너가는 다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과정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아닌데 자기는 이게 율법이 완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찾아갔는데 율법은 결국에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법이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낮아지심과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없겠는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8장부터 이미, 아니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씨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온다는 얘기가 있고, 22장에 이삭을 통해 예표를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그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는다는 것을 유월절 양, 레위기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이 아사셀 양,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민수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그 노뱀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율법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졌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야.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 대신 속죄를 받아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는 속하고, 그분은 죄가 없어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의롭다함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도 얻고, 거기에서 성령도 얻고, 거기에서 죄사함도 일어나서 결국에 하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그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깊은 아라비아의 그 광야의 묵상과 또는 어떤 지역에 위치함으로, 아마 페트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레다가 페트라의 왕이었거든요. 네.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목적. 저는 그것을 뭘로 보냐면, 아마 시내산을 감춰놨는데 시내산이 어느 사인지 다 알고 바울이 그 여정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바테아 왕국은 에돔 족속 후예이기 때문에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라비아 사람의 원조들인데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보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데 어쨌든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니면 다메섹을 떠나라 이렇게 어떤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떠나서 이제 3년 만에 다메섹의 변화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가 한 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쓰실 만한 상태의 준비가 중요한 거지, 언제 쓰임 받는 건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준비를 했겠다 싶어서 이제 그가 한 가지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영역을 개척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일을 개척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었죠. 왜? 그들은 할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나는 이 길을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자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지, 그를 영접하고자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3년 전에 그 예수 믿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고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미 되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붙잡은 후에 사도들을 향하여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그리고 평신도의 대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두 사람만 만나요. 2주 동안 있습니다. 2주 동안 15일을 유하며 두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특히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결국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2주 동안 있으면서 2주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29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좋아 안 하죠. 여러분,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전도를 하고 가이사라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학자들의 주장인데 맞는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핍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조항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방인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유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알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났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만 핍박을 받아요, 보면은.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싫어하기는 당연하죠. 이것이 또 어디 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변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그를 죽이기를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꾸로지 않습니까? 예전에 스데반을 죽이기를 착수했는데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이 사실을 잘 안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바울이 확실히 변화되었구나.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여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가이사라, 배 타고, 배 항구 도시죠, 가이사라로 보내서 배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다소까지 고향으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가 이제 안정을 이루어 복음이 잘 증거되어서 성령의 위로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에 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왜? 그 동역자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갔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다는 영역이 다른 거니까 어쨌든 알리러 그리 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요. 그것을 나중에 간증으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주님이 나타나서요. 자, 18절을 위해서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냐.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래서 세례를 받죠. 그때 방언도 하게 됩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려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지 아직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에서도 히브리파 아닌 헬라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먼저 이방인을 가야 되니까 너는 이방인은 지역인 다소 자기의 고향입니다. 이방인 지역인 다소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공부를 합니다. 11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율법의 한계를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다 이방인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늘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3년의 세월에 통하여서 그러듯이 그 사실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알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해가지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 하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는데 안디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15일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의 최초 이방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이 다시 다소로 간 후에 약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요. 토탈 해보면은 결국에 한 10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정식으로 사역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이방인 지역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1차 전도여행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가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알아본 제자들에 의해서 살려주시고 또한 다메섹에서도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살려주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안 죽어요. 언제까지? 그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안 죽어요. 저희 교회는 안 망할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죽는 것은요, 사역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죽는 것은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것이고 그 사명이 완성돼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로 헌신할 사람, 물질로 헌신할 사람 다 나중에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부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천막 만드는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붙여주듯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예. 빌립보에 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가게 하는데 이 아나니아를 맨 처음에 붙여주셨죠. 맨 처음에 아나니아 붙여주셨죠.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붙여주셨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붙여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돕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든지 사람을 시키든지 성령으로 가르쳐 주든지 환상으로 보여준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드세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지 그냥 죽지는 않아요. 사명이 끝났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할 때까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내가 빨리 쓰임 받고자 보챌 필요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준비가 안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그 상태에서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그때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말씀 연구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가르쳐주고. 바울이 최초의 구약 성경 해석자라니까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모형론적 해석, 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 쉽게 말해 기독교를 집대성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그건 할 수 없었어요.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할 수 없었어요. 아나니아나 바나바나 베드로는 먼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보다. 그래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나중에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해서 하니까 이때에 하나님께 그 쓰임받는 사람은 그 분량대로 감당했을 때 실수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서 비로소 쓰임받게 되더라. 그것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그가 선택받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17살에 종으로 잡혀가서 30살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도 훈련을 받았다고요. 다윗도 15살에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지만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입니다. 그 다양한 훈련을 겪어내야 돼요. 그 훈련을 내서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실수함 없이 쓰실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를 통해 구원하겠다 싶어서 40살에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니다. 넌 더 시간이 준비돼야 된다. 혈기와 분노를 없애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때 많이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낮아지심과 그 희생에 대하여 나도 평생에 핍박을 당할지언정 남을 죽이거나 핍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이 개신교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교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요 몇 번을 고통을 죽을 무렵에 돌에 맞아서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해도 안 죽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비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믿음을 짓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나의 노적을 다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면류관을 씌워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세 가지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를 돕는 자가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도 그를 비껴나가서 항상 그의 앞길을 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어떤 훈련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 그 사역을 맡아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위대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이 바울을 동행했던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맞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부부였네요. 이런 사람들 다 하늘에서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거 아주 복된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에 놀라운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함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과 또 그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히 세례 요한의 회개와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이것들을 끝까지 잘 전파함으로 여러분들 하늘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고 사람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 그가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탄 명성교회도 아주 작지만 바울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축복된 사람으로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